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시간을 제가 얘기했던 걸 좀 기억을 하시면 시간도 분명히 창조물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시점이 시작이 되는 그 시점을 우리는 태초다, 모든 것의 시작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래서 태초 이전의 시간도 있었죠. 이것을 우리는 영원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시간은, 태초의 시간은 쭉 흘러가요. 쭉 흘러가다가 이제 어느 목적의 시점까지 오게 되지요. 요 시간의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도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이 시간은 계속 진행이 되지만 나는 어느 시점에 개인적 종말로 끝나게 되겠지요. 그런데 개인적 종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종말이 있게 되지요. 우리는 그 때를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심판의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때 모든 세상이 종결이 되겠지요. 그리고 심판 이후의 시간들, 이 시간은 시간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그냥 영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게 시간의 전체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마다 개인적인 의미를, 목적을 둘 만한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시간은 이 천국이라는, 구원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흐르게 되겠죠. 이러한 시간들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 시간 안으로 오시게 됐죠. 예수님은 원래 언제 계셨죠? 그렇죠? 영원 전부터 계셨어요, 예수님은. 그러다가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이 오심을 우리는 성육신이다, 거룩하신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incarnation, 성육신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원래 영원 전에 계셨던 높은 위치, 보좌에서 이게 시간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될 때는 이게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높은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거죠. 이걸 조금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로 우리는 낮추셨다, 그래서 비하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사시면서 이제 한 30년 넘어서 한 33년 정도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 죽으시죠. 이때도 이 낮아지심이 더 낮아지신 거고, 이제 우리의 고백대로 지옥에 내려가셨다 하는 이 상황들이 되면 진짜 바닥까지 다 내려오시게 된 거죠. 뭐 이거를 그냥 그래프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 생애 자체가 바닥을 내리게 되신 거예요. 그러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걸 통해서 다시 올라가셨죠. 그래서 이것을 귀하게 되셨다, 귀하게 올라가셨다. 이 승자가, 우리 엘리베이터를 한국 가면 뭐라 그래요? 승강기라 그러죠. 오를 승자의 한자로. 그래서 오르셔서 존귀하게 되신 거예요. 원래 영광으로 올라가시게 되신 거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하늘에 오르사라는 이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하늘에 오르셨으면 지금 어디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하늘에 계신 거죠, 하늘. 근데 이 하늘의 개념을 우리가 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늘 개념이 있어요. 똑같이 샤마임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세 가지 정도로 봤어요. 우리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하늘,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공간이라고 얘기도 하고 공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새들이 다니는 그런 하늘. 그 다음에 요 하늘보다 또 두 번째 하늘, 이 두 번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 이런 것들이 천체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들이 있는 둘째 하늘이 있어요. 둘째 하늘. 그리고 셋째 하늘이 있는데 셋째 하늘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 계신 곳. 그래서 이것을 왕의 보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great seat, 아주 높은 그러한 자리.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3층 천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얘기하는 게 실은 그 신비 가운데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을 떨어서 세 번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원래 영원전의 자리는 어디셨을까요? 셋째 하늘이었죠. 보좌, 가장 높은 곳에 계셨는데 이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오신 거예요. 완전히 내려오시게 되신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오르셨을 때는 첫째, 둘째, 셋째 가운데 어느 하늘에 계실까요? 셋째 하늘에 원래의 자리대로 올라가시게 되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봐야 되고, 이 셋째 하늘에 오르사라고 얘기했을 때 이 하늘은 로케이션, 장소적 개념이라는 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현대 신학자들이 요즘에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거는 그냥 의미적으로 하늘이라고 얘기하고 그렇지 실제 우리가 얘기하는 장소가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이게 확대가 되면 천국도 의미적인 거지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주도, 그 다음에 캔쿤 이런 실제적인 그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달라라. 달은 있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가가지고 있을 수 있고 없고 애매모호하게 더 많이 나가는 사람들은 꿈나라. 꿈나라는 뭐예요 도대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꿈나라는 꿈나라죠. 그냥 그거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의미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자유주의자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하늘도 그렇게 얘기하고 천국도 그런 의미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첫 번째로 가져야 되는 생각이 뭐냐면 이것은 로케이션이다, 분명한 장소다. 그런데 장소긴 장소인데 이 하늘의 장소는 자연적인 장소보다도 더 뛰어난, 우리가 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장소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초자연적인 장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자연 만물을 뛰어넘는 그러한 개념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 이 천국은 결국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서 가지고 나중에 천국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셋째 하늘로 간다 그렇게 얘기해도 틀린 바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나아가게 되는데, 그게 부분적이지만 우리가 지상교회를 통해서 예배 드리게 될 때에 그 예배에 우리의 그 영혼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천상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땅의 예배가 얼마나 찬란한 예배인지, 자연적인 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세계에서의 엄청난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4장 10절 말씀 보면 거기 한번 같이 볼게요.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내리셨던 그라는 표현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지옥 형벌까지 받으신 그 내리셨던 주님이 육체적으로 내리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올라가실 때 사람들을 보는 눈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육신이 올라가신 거예요? 영혼만 올라가신 거예요? 인성이라고 얘기할 때는 육신과 영혼이죠. 이게 다 올라가신 거죠. 천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놓치면 큰일 나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본 그대로 오르셨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영으로 임하실까요? 아니요. 육체적으로 임하시게 되죠. 그래서 옛날 이단들 가운데서 날짜를 막 이렇게 찍어가지고 하는데 안 오셔요. 그러면은 금방 하는 얘기가 영적으로만 임하시고 육신적으로 임하시지 않아서 너희들이 못 봤다 이러고 속였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본 그대로 오르신 주님이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컨 커밍 자체가, 재림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above all the heavens, heavens 이렇게 돼 있는 이유가 3층,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늘이니까 요 세 번째 하늘을 복수로 플루럴로 사용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거 위쪽으로, 그러니까는 가장 높으신 보좌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르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는 가장 높으신 원래의 보좌로 가셨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셋째 하늘에 국한돼서 딱 제한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복된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그 높으신 장소에 계신다는 뜻이지, 주님은 여기에 매여져 가지고 여기에서 외에는 못 오시는 그런 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설명을 조금 이따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승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는 예수님은 좀 독특하다고 그랬어요. 자, 인간은 동물하고 구분될 때 뭐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인간에게는요. 인간. 예, 육신이 있고 영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피직이 있고 그 다음에 스피릿이 있죠. 그러면 육신과 영에 합쳐지고 있다가 이게 분리가 되는 게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인간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인성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인성이 있으면 예수님에게 또 뭐가 있어요? 신성이 있으시죠. divinity, 인성, humanity.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공간적 제약이 있어요, 없어요? 공간적 제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인성이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승천하실 때 인성이 오르셨다. 그러나 그의 신성은 언제나 충만히 계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육신적으로 visible, 가시적으로 하늘에 오르셨고 그의 신성은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어디나 계시죠.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omni라는 것은 everything, 모든 것 그런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presence, 임재, 그러니까 어느 곳에나 계시다. 그래서 omnipresent, presence 이렇게 표현하죠. 요거를 한자로는 무소부재라고 써요. 무소부재라는 말이 제자가 있을 때 자예요. 있다, 아니 부재, 그럼 있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소자는 장수할 때 소자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있지 않은 곳이 없다. 그래서 무소부재. 있지 않은 곳이 없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어디나 계시다. 그러니까 신성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게 되는 거죠. 인성으로는 셋째 하늘에 지금 올라가 계시지만은, 재림 때까지 올라가 계시지만은, 그러나 신성으로는 언제나 어느 곳에나 계실 수 있다. 요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나중에 성찬할 때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리스도의 인성은 초자연적인 장소인 셋째 하늘에 계시다. 그래서 여기는 원래부터 영광스러운 장소였다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오르셨다는 걸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르신 거예요. 부활은요. 부활은 성부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은 거죠? 왜 대답을 안 하네? 성부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았고, 성령께서 일으켜 주셨고, 자기 자신이 일어나셨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났다라는 표현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강조하고 위격을 구분해야 될 때 분명히 구분을 하죠. 그러나 삼위일체는 그렇게 분리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성부께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성자와 성령께도 해당하세요.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주로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할 때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나 세례 받으실 때의 하늘의 음성은 성부의 음성이었고, 세례 받으시는 분은 성자셨고, 그 다음 비둘기 같이 내리신 분은 성령이셨고, 삼위일체의 위격의 구분, 펄슨의 구분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이게 딱 잘라져가지고 이거는 성부에만 해당하고 이거는 성자에만 해당하고, 그런 거는 매우 제한적이다. 어떨 때만 제한적이다. 자, 예를 들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는 성자께서 달려 죽으신 거죠. 이런 거는 명확하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신 거니까.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난이셨다 이런다고 틀린 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의 실제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부활 후 40일 후에 승천하셨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정도 지상에 계셨잖아요. 왜 그랬느냐?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는 거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눈으로 보인다는 건 육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 육체에 따라서 승천하신 것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그 육체적인 부활의 리얼리티, 실제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40일이나 그렇게 있으셨던 거예요. 성경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일부러 예수님께서 뜸들이시다가 이미 시체가 썩기 시작했는데 가시잖아요. 왜 그러시느냐? 완전히 죽었다라는 걸 확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은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시죠. 확실하게 살리시고, 나사로가 나중에 다시 죽기는 하겠죠. 그러나 부활했던 거 사실이죠. 나사로에게.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 나사로의 부활, 우리도 부활한다. 어떻게? 육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어떻게 부활한다고 고백해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거기서 몸, 코르푸스, 이 말이 고깃덩이 얘기하는 건데, 우리의 육체의 부활을 왜 얘기하느냐? 그냥 영적으로 부활하고 영혼만 부활하고 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도 무덤 속에 잠자던 자 다시 일어나. 그 왜 그래요? 육체도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원은 영혼만 구원돼요? 육신도 구원돼요. 그러니까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이 땅에서 약간의 장애나 어려움이 있는 형제 자매들도 걱정할 게 없어요. 부활의 그날이 되면 육신이 가장 멋지게 바뀌어져 가지고 힘 있게 될 거예요. 노인의 모습으로 부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멋있고 가장 힘있고 가장 활기찬 그 모습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 소망이 있어야죠. 안 그러면 이 땅에서 장애 입은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천국 가서도 영원토록 힘들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마음 아프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 몸도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 영원히 사는 것은 육체도 죽지 않고 영혼도 주님과 더불어서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다시 재림할 때까지는 육체적으로 인성이 어디 계세요? 셋째 하늘에 계시다. 요걸 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고민이 좀 들어요. 이제 47번째 문항인데,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게 그냥 함께 하신다라는 게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로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럴 거예요. 하늘에 가셨는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걱정할 게 없어요. 1차로 이미 하나 좀 얘기해 놓은 게 있어요. 뭐죠? 인성은 셋째 하늘에 계시지만 또 예수님은 뭐가 있으세요? 신성이 있으시니까 신성은 언제나 우리와 더불어서 같이 계시죠.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죠.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 그의 위엄, 메이저스티, 위엄이라는 게 뭐예요? 아주 높으심. 그 높으심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지 않죠. 그 높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프로비던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다 이끌어 가시죠. 인도하시죠. 그거를 섭리라고 얘기해요. 그가 섭리하시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은혜들. 이런 걸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또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하시죠. 아까 얘기했어요. 성령님께서는 칼빈이 아주 잘 표현했어요.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밴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특별히 성자와 연결시켜주죠. 성령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띠로 하나가 되었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임마누엘을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거기 보면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의 말이 참 중요해요. 임마누엘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약속은 그의 위엄과 섭리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따라서 성취된다. 다만 그의 인성에 따라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을 것이다. 그쵸? 맞죠? 그는 부활 후 40일 동안 육체로 계시다가 승천하셨고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또한 그의 위엄에 따라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위엄이나 그의 사역의 섭리나 그의 은혜 베풀어 주심이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죠. 그의 신성의 위엄, 그의 신성을 그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 뭐 하고 계시죠?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죠. 중보자가 되셔서 오늘도 여전히 간구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섭리하신단 말이에요.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떨어지고서는 이루어지지 않죠. 근데 이 모든 매개, 묶어주는 밴드가 성령님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거기 정리를 좀 해놨어요. 요거를 보고 머릿속에 좀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영과 신격으로 신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성을 통해서, 그의 신성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합니다. 또 이게 참 저한테는 은혜가 됐는데
우리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믿음으로. 이게 도대체 우리의 주관적인 이러한 믿음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믿음의 요소 가운데 세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기억나세요? 믿음의 세 요소? 첫 번째 요소는 뭐예요? 그냥 내가 어떤 내용들을 아는 거죠. 아는 거. 지식적으로 아는 거. 그래서 나 그거 믿어. 지식적으로 아는 거. 노티티아라고 얘기했어요. 노티티아. 그 다음에 어떠한 것에 대해서 내가 신뢰해주고 믿는 건 세 번째 단계지만 어떠한 것에 의견에 동의해주죠. 동의. 어센서스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신뢰해주고 의지하는 거. 이거 뭐라고 얘기했어요? 피두키아라고 얘기했죠. 이 믿음의 세 가지의 요소들이 다 중요해요. 근데 특별히 이 세 번째는 앞에 있는 것들이 있을 때 가능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 이 하나됨의 일들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도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또 얘기할 수 있어요. 믿음까지도 심지어.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안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역사해 주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이렇게 있으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병을 나을 때도 병 낫는 것까지의 그러한 영혼의 완전한 구원을 표현하는 말은 아니지만 믿음이 구원의 유일한 전제 조건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동시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라는 걸 확신하고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성과의 연합. 이게 신성으로는 다 이해가 안 돼 인성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찬의 신비를 보면 우리는 그걸 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유니온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유니온. 그러면 잘 안 나오네.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연합에 수많은 그 증거들이 우리가 찾을 수 있지만 가장 신비로 찾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커뮤니언이에요. 커뮤니언. 그래서 왜 그 성찬의 커뮤니언이라고 얘기하느냐. 컴이 한자로는 공, 함께라는 의미죠. 함께 커뮤니케이션, 함께 유니온, 함께 하나가 되는 거죠. 함께 하나 돼. 그러니까 성찬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유니온 with Christ가 가장 중대차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 주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시켜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의 인성은 천상에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서 신비 가운데 그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찬 자체가. 예배도 실은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그러한 신비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무슨 그냥 떡 먹고 그 다음에 포도즙이나 이런 거 먹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신비가 거기 가운데 분명히 있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우리가 그러면 하늘로 그렇게 올라가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 임재라는 말이 그리스도와 우리를 성령께서 만나게 해주셨다.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해주셨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 임재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가 된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천상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지나친 신비주의가 될 수 있고요.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셨다라고 얘기를 해도 또 문제가 돼요. 그리고 신성으로만 연합이 됐다고 해도 문제가 또 생겨요. 인성과 신성으로 다 우리가 연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올리셨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우리의 머리의 이성으로는. 그 신비 가운데서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맛보는 거예요. 285장 찬송가 한번 찾아보세요. 마지막 그 성찬 찬송 가운데서 285장의 이 찬송은 참 우리로 하여금 큰 은혜를 맛보게 해요. 4절 보면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 같이 영원한 축복 내가 누리리. 이게 딱 그 얘기예요.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죽어야지 누리는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성찬을 통해서 미리 땡겨가지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감동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천상의 그 교회의 일원이 우리가 돼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한 주님께서는 동방의 어떤 나라에 드리는 예배나 서양의 어디에 드리는 예배나 뭐 최소한 하루 차이 날 수 있잖아요. 그거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영혼들과 그 모든 예배들을 신비롭게 묶어서 천상의 예배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움인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더 중요하고 몇 명 안 모이는 교회는 덜 중요하고 가정 예배는 안 중하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보좌 앞에 나가서 초자연적으로 예배 드리는 지상의 예배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찬은 더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성찬은 더 확실하게 보이는 거죠. 시간적으로 천국을 미리 맛보아 알게 하는 거죠.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성찬이라는 게.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그러한 신비적으로 지금 누릴 수 있는 일들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예배요 성찬이에요. 얼마나 큰 일인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임재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그리스도를 하나로 묶어주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와 하나가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영적 임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라고 제가 집례를 하면서 선언을 할 때에 그 떡과 포도즙은 서브스턴스, 본질이라고 얘기하죠. 떡이라는 본질, 그 다음에 음료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그게 변하면 로마 가톨릭이 축성한다고 그러거든요. 이 사제들이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분들은 그게 본질, 서브스턴스가 진짜로 주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미신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거는 그대로 남아있지만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천상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영혼을 올리신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신비를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의 영혼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며 그와 연합된다. 그래서 이제 그 성찬식에 보면 성찬 예식 순서를 보통은 아나포라라는 말로 사용을 하고 기도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주 이 아나포라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 밑에 써드렸는데 그 수르숨 코르다라는 말이에요. 수르숨 코르다. 이 수르숨이라는 것은 위를 향하여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 코르다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높이 들어. 마음이라는 건 또 일종의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마음이다라고 얘기지만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영적 임재니까. 이게 초대 교회의 예식에도 언제나 이 부분이 있었어요. 수르숨 코르다. 마음을 높이 드는 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것은 주님의 이렇게 잘 보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서 주님을 맞이했으면 천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라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것은 주님의 몸이다. 뒤에 안 보이니까 이게 잘 보이세요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높이 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분들 가운데 그 순서 가운데 성령 임재송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에피클레시스인데 이 에피클레시스는 성령님이 오시기를. 왜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의 열려있는 마음이 천상을 향해 갈 수도 없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 매개가 성령님이 되시는 거니까.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도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밴드로서 성령님이 계신 거죠. 그러니까 성찬하실 때 이 그림을 크게 잘 알고 있으셔야 돼요. 꼭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로마서 10장 6절로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의심하면서 야, 누가 하늘에 올라갈 수 있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올라가겠느냐 하고 의심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고 하는 것이다. 이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의심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가 하늘에 올라가시고 또 의심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으셨다라고 어떻게 죽냐? 어떻게 죽음 가운데 내어줄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 모든 그러한 불신의 마음들 여기에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무시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걸 확실히 믿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도 믿고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증거 가운데 그 방식 가운데 하나가 완성의 소망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을 봐야 돼요. 이런 거 있죠.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믿어져. 이유는 모르겠는데 확신이 가. 소망이 생겨.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어떤 걸 논증, 프루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지고 주님 안에서 반드시 완성된다. 천국이 분명히 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보세요. 심판, 저주먼트.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세컨 커밍 하시면은 심판하시죠, 심판. 이 심판이요, 참 테스트하고 되게 비슷해요. 의미적으로. 테스트는 시험이죠. 시험 준비 잘하는 애들은 테스트를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려요. 자, 시험 문제도 다 알고 있고, 자기 100점 맞을 자신 있어요.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은 하나도 안 그러는데 저학년 때는 쉬우니까
시험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테스트. 근데 시험 준비 안 한 애들은요. 오늘 시험 있었어? 이렇게 되면서 괴로운 거죠. 심판이 그래요. 최후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은 사람에게는 너가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저지먼이 아니라 그 상황의 저지먼은 어떤 거냐 하면 컨펌 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너 천국 백성이야 하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찍어주는 거예요. 천국 백성. 그리고 불신자들에게는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죠. 이미 이 땅 가운데서도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심판 가운데 이미 놓여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와 어떻게 함께 계시느냐 할 때 그의 신성으로 그의 신격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 것이 확신이 되어지고 그와 사랑을 나누는 걸 통해서 분명히 그렇게 느껴지고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와 하나로 묶어주시는 그 안에서 그렇고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 그래서 우리의 성경 말씀 속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엄청 많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이 in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도 되고요. 또 때로는 전치사 in이 도구, 방법을 나타낼 때도 있잖아요. 수단, 이런 거를. 인자 써가지고, in a bus, 이런 거. 그러면 버스 타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바이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를 준다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 속에는 성령님이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다는 큰 전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과 소망이 다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리스도가 우리와 어떻게 하나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분명히 믿음, faith, 믿음 가운데서 그 다음에 그와 나누는 사랑 가운데로 그 다음에 그 안에서의 소망 가운데서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있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익이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임마누엘의 소망은 그 약속은 오늘도 유효하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커뮤니온에 대한 그림을 확실하게 좀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거기를 좀 한번 열어보세요. 그 하이델베르그 46문 거기 제가 한번 읽고 질문 읽으면 답은 같은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하늘에 오르사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지상으로부터 하늘로 오르셨으며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위해 그곳에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우리를 위해 주님이 왜 천상에 계시느냐? 그 높은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다. 지난주에 배웠죠? 그게 중요해요. 47문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답할까요?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인성으로는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서 그리스도는 한순간도 우리로부터 떨어져 계실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이해가 가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딱 느껴지고 이해가 되시면 오늘 공부를 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시면 기도하시면서 성령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물으시고요. 그래도 조금 이해가 부족하고 설명을 한번 더 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저한테 또 질문하시고 해서 또 같이 기도하고 질문해서 결국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야 작은 지식 가지고 설명해 드리는 것 뿐이고 성령님이 믿게끔 해주시는 것, 그 은혜가 크다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48문, 49문 이렇게 해서 승천에 대해서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문부터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요 고백 부분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